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21년에 일제시대 때 발표된 소설인데 염상섭 표본실의 청개구리, 우리 국어 시간에 막 뜻도 모르고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설 중에 보면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아멘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용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소설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이 아니라 아면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아자에 면할 면자를 써서 나는 면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속함을 받았다. 즉 아멘이라 하지 말고 아면이라 해야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든 얘기 같죠. 나는 면했다. 그런데 그 소설의 흐름상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1920년대의 일제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잘 반영하는 소설이 이 표본실의 청개구리라는 소설인데, 그 당시에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비아냥이 있었다 그래요. 이 아맹, 아면,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아맹과 아면으로 바꾸어서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이 아면이 뭐냐면 나는 면했어, 나는 속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만 특별하듯이 나만 구원 받았어,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 당시 사회에 비추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맹, 이 눈멀 맹자를 써서 그런 사람들은 맹인과 같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겁니다. 즉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억압이 있을 시대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 다 모르겠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괜찮아, 나는 평안해, 나는 상관없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아면, 너희들만 괜찮은 거니 아맹, 그런 모습은 눈먼 자의 모습과 같아.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쓰여졌던 단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아면, 나만 아니면 돼, 물음표 이렇게 정했는데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 반성에서 한번 정해본 겁니다. 혹시 우리들의 고백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괜찮고 다른 이들은 신경 써도 쓰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의미로 아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왜 하게 됐냐, 그걸 또 물어봐야 되겠죠.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모습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여럿 있는데,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살펴봤던 것이 누가복음 2장이었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현장, 그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는 바로 그 현장의 얘기가 누가복음 2장이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추스리고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박사들이 집으로 찾아가요. 그러니 이후에 어느 정도 출산 이후에 안정을 취하고 어느 정도 수습이란 말,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즈음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2장,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궁정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텐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었을 겁니다. 내가 왕인데 어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야? 성경에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장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대에 이 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히랍이 이 유대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에게 대항해서 독립국가를 이룬 게 하스몬 왕조죠.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하스몬 왕조 끝에 이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와의 어떤 긴장 관계 속에서 로마 편을 택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좀 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종의 정치적인 로비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1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사람이 좀 악해요. 잔혹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통치할 때 많은 업적도 남기기도 했고 이 건축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죠.
헤로디움이라고 해서 헤롯 왕 어떤 자기의 왕궁, 거대한 왕궁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수로를 정비합니다. 로마, 우리 영화에서 보면 로마 이렇게 뭐 수로가 있고 뭐 그런 돌로 된 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로인데 헤롯 대왕이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자기 부인과 아들들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정한 그 아들 역시 반역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가차없이 행합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고 질문을 하니 얼마나 그 속이 막 들끓었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 부인과 자식까지도 죽이고 이렇게 내 왕권을 권력을 지켜왔는데 감히 누가 또 태어나? 그 생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동방 박사들을 향해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거든 좀 알려달라고,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죽이겠다는 마음이죠. 그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꿈에, 동방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그 길로 박사들은 헤롯을 찾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헤롯 대왕이 화가 납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해버리게 되지요. 자, 앞서 이 아멘, 아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럼 왜 그걸 안 막으셨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헤롯 대왕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헤롯을 그냥 죽여버리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그 다음 후계자 아켈라오,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데 이 아켈라오도 잔인해요. 헤롯을 죽인다고 해서 이 잔인함이 끝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죽임 당할 부모님들한테 알려주셔야죠. 헤롯이 그런 악한 계획을 있다고 선지자를 보내건 꿈에 나타나시건 죽어야 될 아이들의 가정에 알려줘야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안 알려주세요. 오직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셔서 그 집에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요셉과 마리아가 급히 피난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예수님만 살려야 했을까? 왜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은 죽임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됐을까?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런 큰 대의를 위해서 몇 명의 희생쯤은 괜찮아? 그런 마음이셨을까? 그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간증 집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병이 치유됐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런 것에 관한 간증 집회가 굉장히 자주 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뭐 기독교 방송 많은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에 대한 방송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간증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향만 참 까다롭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얘기되어지고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내가 뭐 어딘가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뭐가 바빠서 그 차를 놓쳤고 그 차는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간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나는 병고침을 받았는데 특별한 경우지 않습니까? 기적 같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한 번쯤 던져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이기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회와 우리 기독교 간에 쓰는 용어와 그 느낌이 달라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게 살아남은 분들의 어떤 반응들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반응이 다시 얻은 그 생명의 기회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그 마음 아픔 때문에 오히려 남을 돕는 119 구조대라든가 남을 돕는 직업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청년들이 그렇게 다른 이들을 돕는 직업을 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냐면, 나만 살아남았고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았다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그것이 너무도 괴로워서 아픔의 순간을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다는 거지요. 자, 기독교인이 이기적이라고 비판받는 이유,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죄책감과 그런 아픔과 살아남은 자의 그런 감당하지 못할 무게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살았어라는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일반인들의 시선에는 좀 이기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아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나는 선택받았으니 이렇게 낫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고침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 얘기를 하죠. 나를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그 상처 아니겠습니까? 마음 한켠에는 희망이 있죠. 나도 구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받지 못했다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아기 예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른 아이들이 죽임당한 그 일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당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 베들레헴의 인구 구조나 그 주변 마을들의 어떤 분포도, 연령 분포를 볼 때 이때 죽임당한 아이들의 숫자가 아마 10명 내외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라도, 그 가족이라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은 과연 그 일에 대해서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애굽으로부터 할 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호세아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마태복음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 예언자에 의해서 그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었다.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피신해 계시다가 다시금 돌아왔다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아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늘 17절과 18절 또 다른 예언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8절 각주 라마에 붙어있죠.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라마, 이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이 라헬,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는데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게 옳지 않으니까 그 언니 레아부터 야곱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 그 두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두 자매의 여정으로부터 또 아들을 낳게 되니까 총 4명의 부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은 아들을 잘 낳지 못했죠. 어렵게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야곱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 둘째 베냐민은 낳다가 이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장사된 곳이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가 됩니다. 그 조상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레아는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데 라헬은 거기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길가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서글픈 얘기죠. 그리고 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의 큰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정리해 보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의 어떤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팔려가고 아이를 낳다 죽고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아수리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 경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모여서 끌려가던 장소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러면 라헬은 살아있을 때도 자기 자식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그리고 아들을 낳다 죽는 그 아픔을 경험했고 죽어서도 그 묻힌 자리에서 자기의 자손들이 망하고 끌려가는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이 라헬이라는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예레미야 31장에서 이 라헬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다는 겁니다. 자, 이 예레미야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그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 예언의 성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셨다.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그 많은 어머니들의 눈물과 탄식과 통곡 소리가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이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 아면 나만 아니면 돼. 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몇몇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정도는 참아야 돼. 그렇게 이해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해해 버린다면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그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죠.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유독 어린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 돈을 바꾸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막 찬송을 해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들이 막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냅니다. 저것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께서 또 옹호를 해 주십니다. 자, 이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20세기예요. 뭐 지금도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뭐 인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아이들로 대하고 있죠. 그래서 탄광이라든가 그런 곳에 체구가 작으니까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아이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웨슬리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뭐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이외에 아이들은 전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아동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아동 인권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에 대해서만 그러셨겠습니까? 고아와 과부, 세리와 창녀, 이른바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두셨던 것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다. 당신 살자고 많은 아이들이 죽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러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작고 누군가의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자는 안 사랑하셨나? 또 그 뜻도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부자라고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세리라고 해서 싫어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높은 자는 조금 낮추시고 낮은 자들은 높여주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약하고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은 돌보시는 게 예수님의 공의였고 조금 강하고 좀 센 사람들은 좀 약간 누르시는 게 예수님의 공의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 영아 살해 사건 그 일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나누는 게 익숙해요. 지금 제가 드린 설교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살렸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죽였어. 요셉의 꿈에만 나타나서 메시아니까 그분만 살려내고 다른 아이들은 죽도록 내버려뒀어? 그게 하나님이야? 우리들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나누는 것에 익숙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죽어간 다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죽는 현장에서 울부짖는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그럼 질문부터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만 살리고 다른 애들은 죽도록 내버려뒀을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죽어간 그 아이들 역시 당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 구약 시대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 본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두 명의 창녀가 각각 아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창녀의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창녀가 서로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거죠. 이걸 뭐 증명할 수도 없고 DNA를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그게 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CCTV를 돌려볼 수도 없는 게 이 당시 모습입니다. 그러니 서로 내 아이라고 우기다가 솔로몬 앞에까지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내린 판결이 뭡니까? 칼을 가져와서 두 아이를 나누라. 그러자 진짜 엄마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게 되니 차라리 내 아이가 죽더니 다른 여인에게 보내자. 그 불타는 마음으로 저 아이를 살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저 여자가 진짜 엄마야. 그 판결을 보고 우리는 야, 지혜로운 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지혜로운 재판이고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아이가 진짜 엄마한테 돌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불붙는 듯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보살펴 주냐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라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백성을 위한다.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이럴 바에 나누자 그거 아닙니까? 이럴 바에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나누어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는 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듯한 창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내 자식인데 누가 옳다고 서로 그것을 함부로 나누냐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잘 섬기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렇게 나누면서 잘 믿는 자, 잘 섬기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과감하게 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저주를 퍼붓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잘 믿어서 천국 와서 기쁘고 저것들은 지옥에 보내니까 속 시원하고, 그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불본듯한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 양과 염소를 나중에 시판이 있을 거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뭐냐,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강웅순 감독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다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바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리 사이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나누시겠다는 그런 설교를 강웅순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극히 그 말씀에 공감을 해요. 함부로 나누어서 함부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아 살해 사건을 지시한 헤롯의 모습은 어떤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내 사람을 끌어들이게 되면 나는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결국 제일 높은 자리에서 관리만 하면 한 달에 얼마가 들어와, 그런 피라미드 조직이 있습니다. 이거 헤롯의 마음입니다. 구조상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정점 밖으로 밀어내야 됩니까? 헤롯이 영아 살해 사건,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그 피라미드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권력을 지키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참히 다른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그 마음이 헤롯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피라미드 정상에 있으려는 마음, 그리고 두 아이를 나누어 버리라는 마음,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이고 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바로 신앙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은 아멘과 아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건진받은 소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밀려나야 하는지, 그 올바른 판단, 그 나누는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가운데 라헬이 흘리는 그 눈물,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그 내용은 베들레헴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의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 내 자식인데, 다 소중한 내 새끼들인데,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도 그 순간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며 슬피 우셨다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은 예수님의 경우 혼자 살아남았어? 혼자 살아남으셨나요? 이후에 더 큰 죽음의 길, 더 큰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육신의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들의 그 수많은 눈물과 아픔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도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같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낮에 해도 그 빛을 잃을 만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라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기적을 원해요. 구원을 원해요. 살아남기를 원하고 성탄의 축복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만, 현실은 성탄절 그 다음 날에 영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탄, 구원받은, 치유받은, 은혜받은 놀라운 기억이 있거든 그 다음 날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성탄의 기쁨, 언제까지 기적과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냐는 거죠.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위로가 있고 도움을 받은 일이 있거든
그 다음 날 그 끔찍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질문을 하며 그 모습 가운데 지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설교의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12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12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내용입니다. 그 지난 금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해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까지 7일간의 그 모든 절기의 예배들을 잘 지내요.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배 잘 드렸어. 절기 잘 지켰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은혜를 다 받았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거든, 구원을 받았거든, 도움을 받았거든, 혜택을 받았거든, 그 순간 이후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고 누리는 복이 많고 치유받은 기억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증해야겠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를 잃어버린 수많은 라헬과 같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기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 반성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혜택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자고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아멘의 신앙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의 눈먼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성탄의 기쁨이 있다면 그 이후에 수많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돌이키고 점검하고 다짐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멘, 아멘. 나만 구원받았으면 돼, 나만 도움받았으면 돼, 그 모습이 아니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라헬의 심정으로, 그 나누어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불붙은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남은 날들을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